공생의 3년 반 동안에 행하신 예수의 42번 기적 중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장정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에 남긴 오병이어 기적은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기적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를 육지처럼 걸었던 기적, 문둥병을 고치신 기적,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쳐주신 기적, 무섭게 휘몰아치는 노도 광풍 풍랑을 잔잔케 한 기적, 반신불수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기적, 12의 혈루병자 여인을 고쳐주신 기적,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기적, 이 7가지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3사람이 특종으로 기록한 기적이지만 오병이어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사람이 특종 기사로 대서특필한 기적, 사복음에 모두 기록된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요한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하시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고, 21장 25절에서는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서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안다고 말하므로 이 책에 기록이 안 된 기적들을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에서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저녁 예배에 도마가 불참했을 때 예수께서 10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기적과 8일 후에 도마가 참석한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 도마에게 못 박혔던 상처 자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게 하시고 손을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보게 하므로 그렇게 했던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 My Lord and my God 라고 고백한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2가지 기적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에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첫 번째로 무덤에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옆에 서 계신 예수를 보고 만지려고 하자 Don't touch me, for I am not yet ascended to my Father.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지 못했다고 했는데 27절에서는 8일 후 주일 저녁 예배에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못자국에 만져보고 네 손으로 나의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한 것은 그 며칠 사이 8일 사이에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돌아오셨음을 의미하며, 세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모든 기적을 의미하는데 이 모든 기적들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우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이심을 알게 하려 하심이고,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영생을 얻는 역사들이 지구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오늘 오병이어 기적의 4대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그들의 부인과 20세 이하 남녀와 50세 이상의 부부들까지 대략 2만에서 3만 정도가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오병이어 기적을 보았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기적의 비밀을 무엇으로 보았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했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These signs shall follow them that believe.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했는데, 마태마가 누가 요한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의 비밀을 무엇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기적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나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우리에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첫째, 예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믿음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마태복음 14장 14절과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성경시대의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에서 시작됐고, 21세기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입니다. 공생애 3년 반에서 예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12번 기록됐는데, 예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겼을 때 마태복음 18장 27절 33절에서는 사람이 지은 모든 죄, 실수와 실패에서 기억하기도 싫은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 부끄러운 죄,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빚을 탕감해 주듯이 모두 용서해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복잡하게 얽혀있는 모든 것,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의 해답을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18장 13절 4절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을 때 기도를 응답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는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다섯 번째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에서,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는 보면 군대 귀신이 붙잡아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날카로운 돌멩이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쇠사슬과 쇠고랑을 깨뜨리는 괴력으로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것까지, 예수님이 12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것 가운데 무려 7번이 사람들의 각종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여러분의 모든 질병, 각종 질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는 죽은 나인성의 과부 아들을 다시 살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기적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에 나타납니다. 예수의 불쌍히 여김으로 먹물보다 더 검고 머리털보다 더 마르며 몸에 새겨진 수홍 글씨처럼 평생을 괴롭히는 모든 죄들이 용서를 받고 문제 해결의 응답을 받으며 기도 응답과 직장과 사업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들이 모두 고침받으며 죽음에서까지 다시 살아나는 기적들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시편 103편 13절에서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했는데,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제조함으로 여호와 경외함을 인정받았고,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처럼 귀한 이삭을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인정받았고, 히브리서 5장 9절에서는 예수는 육체에 계실 동안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드림으로 하나님 경외를 인정받았다고 했으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육신을 입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잠언서 28장 13절에서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긴다고 했으니,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마다, 죄를 느낄 때마다, 죄가 드러날 때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버림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사야 27장 11절에서는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 지각,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이해, 지식, 사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력과 판단력의 오성, 이 말의 히브리어 비노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그다음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마태복음 9장 27절, 20장 30절, 마가복음 10장 47절, 누가복음 18장 38절 9절에서는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믿음으로
기적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적의 가능성을 찾는 믿음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베세다 광야 들판 부흥 집회가 끝난 후 군중들을 보고 예수님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했다고 했는데, 요한은 큰 무리 군중을 보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고 질문했는데, 그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을 세우신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제자들이지만 그 시각이 달랐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예수 이름을 통한 기적은 기적의 가능성을 보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Where are we to buy bread that this may eat? 라고 말했을 때 빌립은 즉시 10 제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각 사람이 조금씩 먹어도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그 다음 돈이 있더라도 허허벌판에서 그 많은 또띠아 빵과 고기를 구할 방법은 없다. 그리고 빵과 고기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많은 빵과 고기를 운반하겠느냐? 운반 방법도 없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주여, 도저히 불가능입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11명 제자들이 그런 의논을 하고 예수님께 보고한 그때에 안드레는 무리 가운데로 다니면서 큰 소리로 여러분 중에 먹다 남은 음식이라도 있는 사람은 내게 달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이 도시락으로 싸왔다가 먹지 않고 남겨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에게 주었고, 안드레는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바로 기적의 도구가 된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사업에 기적이 필요하면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이 병으로 죽는다, 그런 불가능과 좌절의식, 패배의식,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기적의 가능성, 아멘. 긍정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아무도 관심이 없어 외면하던 코카콜라를 공짜로 마시게 하는 시장 전략으로 13억 중국과 14억 인도와 유럽과 아프리카, 중남미까지 지구인들의 중독성 음료수가 되게 한 것, 나이키 운동화가 맨발의 아프리카 사막에서도 팔리게 된 비밀을 모두가 사람들이 포기했을 때 기적의 가능성을 보고 유명한 운동선수들에게 공짜로 주면서 상품을 알리게 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가능성을 보고 도전한 낙관적인 안드레의 믿음을 보시고 벳세다 광야 기적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예수님은 불가능만을 보고 좌절하거나 빌립처럼 주판한 튕기는 계산적이고 타산적인 부정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주지 않습니다.
안드레의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기적의 가능성으로 도전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기적의 가능성을 믿고 도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일을 하늘과 땅에서 기적을 행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십시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를 믿고 가능성을 향하여 도전함으로 기적들을 체험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금식 기도를 할 것입니다. 벙어리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게 끌려다녔고 간질병까지 합병증으로 들려서 시도 때도 없이 물과 불 속으로 뛰어들던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찾아왔다가 며칠 동안 제자들에게 안수 기도를 받아서도 아무 효과가 없었는데 산기도를 바치고 내려온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을 고쳐주자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Why could we not cast it out?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This kind does not go out except by prayer and fasting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적군 중에는 보병의 공격으로 항복하는 군대가 있고 드론 부대나 미사일 공격으로나야 항복하는 군대가 있듯이 귀신과 질병 중에는 기도만으로 쫓겨나가고 치료될 귀신과 질병도 있지만 금식 기도를 해야만 쫓겨나가는 귀신이 있고 고침받을 질병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경험에서 기도로 해결된 문제들이 있기도 했고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해결된 문제들도 있는데 금식 기도 중에서도 하루 금식, 사흘 금식, 일주일 금식, 열흘 금식, 21일, 40일 금식으로 해결된 것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해결이 안 되면 금식 기도를 해보십시오. 아멘. 하루, 사흘, 일주일 금식 기도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14일, 40일, 21일 금식도 해보십시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는 참된 금식의 23가지 규칙과 참된 금식을 통해서 받는 20가지 축복을 이사야 58장 6절로 14절에서 상세하게 소개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20가지 축복 중에서 무려 6가지 축복이 천년 왕국에서의 축복이란 말씀입니다. 이것은 대환란의 날에 적그리스도의 박해로 굶주림과 배고픔과 곤고와 가난 속에서 금식기도를 하는 겸손한 성도는 스바냐 2장 3절에서 선지자 스바냐가 여호와의 날에 그들을 숨겨주신다. You shall be hid in the day of the Lord's anger. 그 다음 3장 12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아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렘넌트 성도가 될 것을 예언한 대로 대환란의 시련에서 보호받는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에서도 금식기도 성도가 축복의 성도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금식은 첫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겁니다. To loose the bands of wickedness. 그 다음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세 번째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 네 번째는 멍에를 꺾는 것인데 이 네 가지는 대인관계에서 이웃을 향한 미움과 증오와 원한과 악한 감정을 풀어놓고 다른 사람 위에 굴림해서 갑질하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것이 참된 금식이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치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면 그 금식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이웃을 향한 미운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멸시하고 치운다는 그 모든 마음도 다 풀어지고 없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는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줄 것이고, 그 다음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드리라. 그 다음 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어라. 그 다음 내 고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라. 이 말은 내 자신의 실수를 덮지 말라는 뜻과 내 혈육의 어려움을 보고 외면하거나 눈을 감지 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까지 네 가지는 참된 금식은 자기 혈육이나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는 여호와를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해라. To call upon the God and cry to God. 그 다음 금식 기도는 밥을 고기를 끊고 굶는 것만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열 번째, 열한 번째는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중단하고 끊을 것이고, 열두 번째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고, 열세 번째는 고통을 당해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라. To satisfy the afflicted soul. 14번째는 안식일 주일을 더럽히지 말 것. 그 다음 주일에 자신의 즐거운 일 일하는 것을 멀리할 것. 그 다음 16번째는 주일을 사랑하고 즐거운 날로 여길 것. 그 다음은 주일을 여호와의 거룩한 날로 여길 것. 그 다음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모든 것에 하나님을 높이며 주일을 자기의 길로 행치 않고, 그 다음에 21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자신의 오락을 구하지 말라. 그 다음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 23번째 마지막으로는 모든 음식과 음료를 멀리할 것입니다. 14번째부터 23번까지는 금식과 주일에 관한 규칙인데,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세워놓고 보니 어제 말씀을 주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니 한국과 미국에서 성도들과 했던 14번의 40일 연속 금식기도와 내가 했던 40일, 21일, 14일, 일주일 등 수많은 금식기도의 대부분이 잘못된 금식, 실패한 금식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는 금식기도를 말할 자격도 없는 목사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금식기도의 20가지 축복입니다. 첫째는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치는 축복입니다. You shall have light as day. 이 말은 어둠이 물러가고 산 위로 솟아오르는 아침 태양처럼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말이고, 동력 태양이 힘이 있듯이 새로운 신의 운명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두 번째로 질병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our health will spring forth speedily. 지난날 우리 교회는 금식 기도로 질병 치료가 급속했던 기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 기도원과 교회에서
금식 기도로 빠르게 병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성경의 약속 성취입니다. 금식 기도로 질병치료, 가정치료, 환경치료가 급속한 기적들이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다. God's glory will be your rear guard. 수년 전 내가 7, 8명의 동행들과 도미니카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불법 중국인 마약 사범으로 고발을 해서 이민국 직원들이 선교를 나가는 우리를 다 붙잡고 이민국으로 끌고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 다 압수당하고 몇 시간 동안 구류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한국인 부인이 자기 남편 경찰국장에게 도움 요청을 했는데, 이 경찰청장이 특별 경호차를 타고 이민국으로 달려오는데, 그때 경찰국장의 차 앞과 뒤로 여러 대의 사이카와 비밀 경찰차들이 호위해서 이민국으로 들어오더니 구류당한 우리에게 일일이 사과하면서 풀어주었고, 그 다음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우리를 불법으로 구류했던 이민국장을 파면을 했는데 도미니카 TV에 직접 그것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그 경찰국장을 호위하는 차들을 보고 의리의리하다 했더니 그들이 결국 우리를 도우러 왔던 거였어요. 자, 권력자의 뒤에서 호위를 해도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금식하는 성도 뒤에서 호위를 해준다니 얼마나 엄청난 역사입니까? 아멘. 다섯 번째는 네가 부를 때 여호와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섯 번째는 네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즉답하시며, 이것은 하나님의 빠른 응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일곱 번째는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할 것이다. Your light will rise in obscurity. 이 말은 빛이 암흑에서 갑자기 솟아오르듯 너의 낮은 신분과 비천한 신분에서 출세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금식 성도가 받는 축복이에요. 여덟 번째는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고, 아홉 번째는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한다. The Lord will guide you continually. 열 번째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해주시고, 내 뼈를 견고케 해주시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80을 눈앞에 둔 나의 삶과 나의 미국 생활 50년을 돌아보니 위험한 일, 힘든 일, 절망적인 일, 괴로웠던 일, 포기하고 싶었던 일, 심지어 불순종과 죄의 길까지 험한 길이 참으로 많았었는데, 놀랍게도 그것들이 모두 여호와의 인도와 주의 은혜로 신통한 삶,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모두 부족했지만 금식 기도의 축복이었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의 금식은 부끄러운 금식이 많았지만 주님은 그것까지도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12절부터는 은혜 시대의 금식 축복도 되면서 대환란과 천년왕국 때의 축복 약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드리면, 14번째
Your waste place will be built.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랫동안 황폐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15번째는 You will raise up the foundation of many generations.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16번째는 You will be called the repairer of the breach.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17번째 You will be called the restorer of path of dwelling. 너를 일컬어 길을 보수하고 수축하여서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다. 이 말씀들은 1차적으로 금식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 무너진 집과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궁극적으로는 천년 왕국에서 태어나는 너의 자녀들이 파멸된 지구촌을 새롭게 건설할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입니다. 18번째는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그 다음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그 다음 마지막 20번째는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너를 기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받을 축복, 주님께서 금식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들입니다. 베세다 광야의 오병이어 기적은 바로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의 기적이며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고대 유대인들은 먼 곳을 여행하거나 집을 떠날 때 길이 험하고 도적들이 많아서 사고 방지를 위해 사흘치 음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베세다 광야의 무리들도 며칠 동안 있었던 예수의 집회로 준비했던 음식이 다 떨어졌고, 이제 그들을 그대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가다가 절도하거나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억지 금식을 했고, 어린아이는 설교 은혜로 먹는 것도 잊은 채 금식 상태로 있다가 안드레에게 보리떡과 생선을 주었던 것인데, 그 금식이 베세다 광야 기적이 된 것입니다. 아멘. 기적이 필요한 여러분, 금식 기도로 한 끼를 하든 하루를 하든 사흘을 하든 일주일을 하든 금식 기도로 기적을 만드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4번째로 믿음의 실천자가 될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축복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은 빵과 생선을 계속적으로 떼어서 무리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믿음을 실천한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의 기적이면서 12제자의 기적이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은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 17절에서 요단강이 갈라진 기적은 법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일어났고, 아멘. 열왕기하 2장 8절 14절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겉옷으로 요단강을 내려칠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는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향해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하라. O sun, stand still at Gibeon, and O moon, in the valley
명령을 했을 때 해와 달의 운행이 중단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람과 풍랑에게 굴러와라 살려라 명령했고, 귀신들에게는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병든 사람들에게는 일어나 걸어라 깨끗함을 받을지어다고 명령했고, 소경에게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죽은 나사로에게는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했습니다. 아멘. 그 명령과 함께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기적은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아멘. 내가 하늘의 비올 따기만큼 비자 받기가 어렵던 때에 1974년 12월 17일에 기적적으로 비자를 받고 1975년 1월에 미국에 들어온 것은 전적으로 믿음의 명령 기도였고, 2살짜리 아들 에녹이 갑자기 죽었을 때 살려낸 것도 부르짖는 기도와 믿음의 명령 기도였으며, 50년 미국 목회에서 수많은 불가능한 문제들을 해결받은 기적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라는 믿음의 명령 기도였었습니다. 아멘. 나의 아주 작은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주 토요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교 준비를 거의 다 마쳤는데, 기계 오작이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컴퓨터 화면이 사라지면서 4차원의 이상한 그림들이 나타나더니 나중에는 그 그림 상태에서 아예 컴퓨터가 정지가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만져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보통 때는 그런데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면 작동을 하는데, 그날은 그것까지도 되질 않습니다. 꺼지지도 않고 켜지지도 않고. 많지는 않지만 그럴 땐 나보다 조금 나은 아내를 부르거나, 그래도 안 되면 며느리에게 전화를 물어서 해결을 했었는데, 그날은 아내와 며느리 모두 멀리 외출을 해서 먹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수십 시간에 걸쳐 준비한 설교인데 아주 난감했어요. 다시 시작을 한다면 컴퓨터도 작동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만일 작동이 돼서 다시 시작을 한다 해도 주일 아침까지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조용히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문제 해결의 지혜를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주님이 네 믿음을 사용해라 라고 하는 생각을 주어요. 그래서 4차원의 괴상한 그림들로 가득 찬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의 이름으로 컴퓨터 화면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혼자 소리를 질렀어요. 김선희 권사님, 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걸로요. 다시 복구된 걸로요. 돌아왔을까? 놀라운 것은 그 명령 기도가 끝나고 한 1분, 2분이 지났는데 갑자기 멈춰있던 컴퓨터에서 작동 소리가 나면서 설교 준비 장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랐는지. 그렇게 해놓고도 나도 놀랐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설교 준비를 마쳤는데, 그것이 지난 주일 설교입니다. 아멘. 아주 작은 간증이지만 나에게는 폭찬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멘. 기적이 필요한 성도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시고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아멘.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믿음, 가슴
가슴 속에서 잠자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여. 그러나 믿음을 실천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을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남은 삶이